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너무나 기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보고 바라며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신앙인들에 대한 짤막한 요약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6절부터 40절은 저희가 내용을 좀 축약해서 마지막 부분을 읽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앞부분부터 쭉 살펴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바울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32절을 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열악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몇몇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 잘 아시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킬 사사로 또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힘이 굉장히 셌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또 이방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지요. 그래서 자기 머리가 깎으면 힘이 잃는다는 것을 그 사랑했던 여인이 하도 이렇게 알려달라고 애고를 하니까 볶으니까 결국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깎이고 블레셋 군인들 잡혀서 나중에 눈도 두 개가 다 빠지게 되고 비참한 일을 겪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두 기둥을 이렇게 팍 무너뜨리면서 그걸 했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죽게 된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과연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를 믿음의 선진으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가 누구에게 믿으며 힘을 간구했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능력의 주인께 믿고 구한 것.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더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런 모습을 보이냐.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하던 것 같다가 왜 저렇게 꼬꾸라지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방들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좀 정죄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신앙의 여러분 사이클은 항상 최고의 위치에만 있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신의 연약한 육신의 영향을 받고 정신이 연약할 때, 내 마음 상태가 약할 때 또 믿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했던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이젠 저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그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은 혼자 스스로 온전히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도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빠져서 교만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살았지만 마지막에 그가 다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갔던 것을 주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매우 위대하게 쓰셨던 왕이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너희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을 꼽으라면 당연히 다윗 왕을 뽑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도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일부러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이 행할 수 있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이 믿음의 선진의 가운데 포함시켰냐? 다윗은 하나님께 인간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물을 뿌려가며 하나님께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일평생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일화 가운데 많은 유명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일화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누구 한 명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두려워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저 골리앗이, 저 블레셋이 자기들이 섬기는 유일한 신인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우리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온몸을 무장하고 나오지만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장수였고 힘이 센 장수는 골리앗을 소년병이었던 다윗이 물맷돌 한 방으로 때려잡은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지요. 또 다윗의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면서 다윗 왕이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그 하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죠? 믿음의 편이었던 다윗 왕을 들어주십니다.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나오죠. 또 지금 여기 나온 사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드보라 여선지자가 나가라 해서 겨우겨우 나가가지고 싸움에 승리하게 만든 사사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반열에 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다윗만큼 더 좋습니까? 아니면 누구만큼 더 낫습니까?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의 믿음도 역시 연약합니다. 많은 부분에 연약해요. 그래서 제가 송구용신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하나님께 주신 거 말씀드리면서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희가 내게 믿음을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지 않겠니? 너희들이 연약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안 믿어지죠. 왜 안 믿어질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경험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 말씀도 봤지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구약의 인물들은 다 죽을 때까지 메시아 오심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은 받았지만 자기들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믿었단 말입니다. 왜 믿었을까요?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들은 믿었을까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를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믿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믿음이 약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자꾸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시켜 주세요. 그럼 여호와라는 참된 지식이 쌓여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말씀에만 이렇게 증거한 분이 아니라 실제 체험해보니까 주님은 진짜 이런 분이시네.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바라는 것들이고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주님 보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전진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부족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필요한 사사를 민족을 리더로 세워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왕이 있는 국가와 조직과 체계가 갖춰진 국가를 왕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냥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다가 전쟁 났다 모여라 하면 뭘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강한 군사력을 믿고 있던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 왕 때도 결국은 그 이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잖아요. 인간의 지혜자들 아무리 공부 많이 시키고 똑똑한 사람 왕궁에 모아놨다 할지라도 더 강한 나라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라들도 이기는 겁니다. 의를 행한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한다. 내 뜻대로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와주실 걸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갈 때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안 돼요, 목사님. 당연한 겁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이 도우실 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설령 넘어진다 하여도 주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용서의 회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이것은 개개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나와 있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의 신앙을 지키려다가 사자굴 속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자를 오랫동안 굶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얼마나 배고픕니까? 뭐가 떨어지면 바로 잡아먹지.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믿음의 다니엘을 지켜주시잖아요. 사자 입을 막아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왕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건 믿음으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나요?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은 죽을 뻔하게 매도 많이 맞고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머리 놀 곳도 없이 정처 없이 복음을 위해 돌아다녔던 사람.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말하잖아요. 내가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 얼마나 고생했으며. 그런데 그 모든
모든 고통과 환난도 무엇으로 이겨냈다?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야 온전한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야 온전한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야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이었으면 그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혼란과 고통이 있습니까? 남들 모르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세요.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괜히 기도했다. 아우 시간만 낭비했다. 아우 목사님이 힘들어요.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시면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괜히 또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신앙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느냐? 이게 많은 거 바라시는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37절을 볼까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자, 돌로 맞아 죽었던 사람이 여럿 있죠. 구역에서 보면 대표적인 선지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남유다 왕 요아스 왕 때 이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지적하니까 요아스 왕이 사람들을 시켜서 돌로 던져 죽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 결과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욕하고 배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감사로 죽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참된 신은 하나님이시고 참된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데 그냥 내어줍니까?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신약에선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지요? 스데반 집사가 있잖아요. 그가 유대인들의 잘못을 꼬집으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자신의 마음이 찔려서 득달같이 달려 일어나 돌을 던집니다. 근데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나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도 않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일어나셨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믿음으로. 또 그 옆에 있는 말씀을 보면 톱으로 켜는 것을 당했다라고 나옵니다. 톱으로 켜는 것은 잔인하지만 사람을 톱으로 두동을 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죽였느냐?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전했지만 말로는 톱을 켜 두동강나 죽고 말았습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그렇게 죽으면서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말씀만 전하다가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강하게 하는 분이 누굴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 방법은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했다 할지라도 1년 믿은 사람이 더 신앙이 깊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변한다니까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말씀이 초등교사라고 하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교과서적으로 딱딱딱딱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우리 삶에 대해서 올려면 뭘 해야 되냔 말이에요.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 기도가. 기도를 안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한두 번 하고 나서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기도에는 분량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가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급하실 때는 이 성도가 바로 기도했을 때도 응답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기도의 분량이 쌓여져 있어야 돼요. 한두 번 기도했다고 아니라도 하나님 안 계십니다. 아우 저 정도는 들어주시는데 왜 저는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유치원들 같은 아이들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적 환경이 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보면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칼로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이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칼로 목베임 당해 죽은 사람도 많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였다. 이 양과 염소의 가죽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천한 사람들이 입던 옷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당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당하니까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고 머리 누울 데가 없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늘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정부, 이 대통령,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제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과 정치인들로 구성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지금 이 정부 심각합니다. 아시죠? 우리 기독교를 자꾸 핍박하려고 해요. 법으로 제정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꾸 옥을 죄옵니다.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환난과 핍박의 때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아니라는 건 누리고 구하고 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언어상 다시 번역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번역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뭐라고 표현하지요? 나그네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행을 가보면 우리가 숙소에서 하루 이틀 머물잖아요. 그 숙소가 내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마치 그 숙소와 같은 겁니다. 잠깐 있다가 다시 우리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가치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위해 쓰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건강? 여러분들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다른 건강 갖고 계셨을걸요? 근데 지금 보세요. 건강이 어떻습니까?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있다가 한순간에 훅 날아갑니다. 내 능력? 치매 걸려보세요. 배운 사람이랑 안 배운 사람이랑 똑같아. 저 공원에 가면 진짜 유능한 사람들 많습니다. 공부 못한 분들도 많아요. 똑같아.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 들면 똑같아요.
이 세상에 무슨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고 뭘 더 많이 누리려고 하십니까? 자족할 줄 아세요. 아셨죠? 그들은 그렇게 많은 힘듦을 당하고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충성으로 죽기까지 감당했습니다. 종국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십니다. 기도하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따랐듯이, 또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믿듯이, 우리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도우심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참된 구원의 주님께 있음을 믿고 참된 도우심의 주님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전진에 나아가세요. 신앙의 걸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들어쓰십니다. 네,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